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교도갑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다 같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오늘은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어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그냥 마음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은 에베소서가 굉장히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학의 광산이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1장부터 그러한 금 같은 그런 광물들이, 아주 귀한 보석들이 막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셨죠. 그런데 그 축복에 관한, 성도들이 어떤 복을, 신령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어떠한 그런 복을 하늘에 쌓아두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그때는 썼겠지만은 우리에게도, 모든 성도들의 전 세대를 거쳐서 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가운데는 목회자들도 많고 교회 지도자들도 있고 성도들도 계시지만은 다 적용되는 말. 내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성도로서, 지도자로서, 이런 말씀들이 써여 있어서 마지막 때에 이런 마음을 갖는 것, 목회자로서 또 성도로서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마음 한편으로 느꼈습니다. 본 서신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그런 교회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중 본문은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옥중 기도 내용이죠. 옥중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의 사람 사도 바울이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을 암울한 로마 옥중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감옥에는요, 미국이나 한국도 그 외로워서 그렇지 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새끼 밥이 다 들어오고요, 화장실 토일렛도 있고요. 미국에서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그 돈이 떨어지고 배고프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경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은 잘 갖춰져 있는데 이 당시에 감옥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한 2, 3년 지나면 다 병들어서 죽는 그러한 감옥에 있었는데, 여러분 대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옥중에서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기쁨이 있을 수 없고 소망도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인데 막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에베소서 물론 감사가 서신 초반부터 나옵니다. 감사와 찬송 알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냥 삼박자 영광 찬송이 나옵니다. 이게 1장부터 이 찬송이라는 것은 감사잖아요. 감사해야 되는 그런 찬송입니다. 어떻게 옥중에서 이런 감사와 기쁨이 넘쳤을까? 대체 그 비결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우리와 다른, 우리는 그냥 여러 가지 이 세상 살면서 암울한 상황에서 우리는 낙담하고 우리는 그런 기쁨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 열악한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고 찬송이 이렇게 나왔을까? 그 이유는요,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쌓아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는데 이 믿음이 보이지 않는 실상입니다. 실상이에요. 진짜처럼 본 거예요. 진짜였고. 근데 이런 믿음이 클리어한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흐려질 때, 우리의 믿음이 흐려질 때, 안개 낀 것처럼 안개가 날 가리워서 그럴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감사, 찬송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오늘 기도의 내용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특별히 목회자로서 교회 지도자들로서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우선순위로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뭐 성도들도 기도할 때 우선순위 없이 그냥 제일 급한 거 먼저 하는데요,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2차적인 것들은 사실 해도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어디서 가르쳐 주셨죠?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구할 게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러면은 오토매티컬리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거 아셔서, 우리는 요 2차적인 것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떻게 살지, 무엇을 탈까,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가 우선순위로 기도하면은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의 비즈니스를 잘 되게 해주세요. 비즈니스가 막 변상하게, 그리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로 성도들의 영원한 것을 생각한다면 목회자들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성도들이 계시 정신을 주시고 지혜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이 영원한 세상인 하늘에 그들을 위해서 어떠한 신령한 복을 쌓아놓으신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 세상에 살면서 흔들리지 않죠.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도하고 바라고 이런 것들은 몇십 년 가지 않습니다. 알잖아요.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목회자는 어떻게 하든 성도들이 영원한 세계,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고 가르쳐주고 열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5절에서 16절로 성도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올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목회자는요, 그 성도들의 숫자 상관없이 1명이든 10명이든 1000명이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는 그 목회자 스스로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항상 찬송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 있잖아요. 하박국 선지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그 평생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평생 사역했더니 결론이 뭐였죠? 여러분, 하박국 읽으셨죠? 결론이 뭐였습니까? 외양간에 소도 없고요, 소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 사역에 평생 다 하고 평생 마지막 부분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황당합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영을 힘입고 열심히 했는데 백성들이 아무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가축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인하여서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님도 비슷하게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야, 너희들이 기도할 때 귀신들이 튀어나가는 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네가 구원받은 거, 내 영혼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새겨진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아무리 많이 구원해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을 인해서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부분은 감사의 기도고, 두 번째 부분은 17절에서 23절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성도들에 관한 모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성도들이 그것을 좀 깨달아 알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 기도한 것입니다. 참 목회자로서 간단하지만 올바른 그런 기도의 내용을 택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오래전부터 깊게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저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내용으로 종종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성도들을 위한 감사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5절 한번 띄워주세요. 15절.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드렸는데 15, 16절 보니까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제일 처음에요. 15절 제일 첫 부분에 이를 인하여, 여러분 이를 인하여 무엇을 인하여서인지 아세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면 되고, 지난주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놓은 신령한 복. 신령한 복.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아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택해 주셨고, 만세 전에, 창세 이전에 우리를 택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은 지금 우리에게서 그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인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원래 모습, 원래 하나님이 원래 그 목적하셨던 우리들을 향한 그 목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회복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 놀라운 이 일을 인하여서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였다. 오늘 사도 바울은 15절 1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아서 지금 새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사실 이 일이요 너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감이 오지 않는 게 문제예요. 감이 안 오잖아요. 잘 감이 안 와요. 너무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는
그 마시기 위해서 1갤론 물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쪽 그 레이크 타워에 있는 모든 물을 다 그냥 주신 것처럼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놀라워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지극히 풍성하심과 그 힘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무슨 설명하다가 다시 찬송하고, 야, 이거 놀라운 일이다. 계속 그렇게 중단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스스로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셔서 깨닫게 되면서도 놀라운 그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탄식이 아니죠. 탄식은 좀 부정적인 거네요. 네. 찬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원래 구원받기 위해서 창조됐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받기 위해서 원래 우리 인간들의 목적이 뭡니까? 예? 인간들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구원 그래요? 구원. 이 구원은 뭐냐면 회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원래 피조물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만약에 따먹지 않았다면, 순종하고 살았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죄 범죄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능력까지 상실해 버렸어요. 새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날개가 부러져 버린 겁니다. 다시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 날개를 고쳐야 되잖아요.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건 구원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면 그 중간에 회복하는 거죠. 뒤집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성경을 구속사적인 구원 중심으로, 구원적인 관점으로 본다. 이 구원의 관점으로 본다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죠. 아직 다 완성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좀 더 넓게 보기 위해서는요, 창조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해서 구원이 필요하기 그 이전에는 왜 우리를 만드셨지? 그리고 계시록 22장 이후에 구원이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 범죄하기 전에, 그리고 계시록 22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셨던 원래 계획이시구나.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셔서 지금 완성시켜 가시고 있구나. 계시록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신부처럼 장단돼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단정돼 가지고 내려오잖아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완성되는 그때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 계시록 22장에 보면 이게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의 종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셔서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목적대로 행하게 하시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그래서 저도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정신과 지혜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아무리 말해도요,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않으면요, 여기서 목사가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내 거가 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지 그게 그 진리가 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도 하지만은 내가 목회자로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계시의 정신, 그리고 지혜의 정신을 주셔서 이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놀라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리고 하늘에 쌓아놓은 신령한 그런 복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너무 이 세상에 그러한 복들만 우리가 추구하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제가 에베소 1장 여러분 강의할 때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하늘에나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아이들이 어떤 찬송을 불렀죠? 호산나 찬송 불렀어요. 그랬더니 막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저들의 찬송 소리를 듣죠? 이걸 좀 막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닌데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지금 찬송하고 있으니까 좀 막아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이 찬송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찬송할 거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대표가 누구냐? 인간이에요. 근데 지금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순종하지 않잖아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내 삶에서 몇 %나 온전히 순종하시며 사십니까? 목사인 저도 자신이 없어요. 패스가 될지 안 될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창조물들과 다른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죠? 어떤 찬송이었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 영원한 세계에서는 그렇게 할 거지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 받아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를 찬송이 있어요. 그들만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특별한 그런 찬송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여러분 드라마, 사극 드라마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오면은 그 왕궁에 모든 여자들은 다 임금의 여자인 거 아세요? 왕궁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 다 임금의 여자입니다. 그건 뭐 문헌에 나온 거니까요. 그런데 그 상궁들, 나인들 할 것 없이 수천 명의 모든 여자들은 다 임금의 여자예요. 그런데 어떤 나인이라고 하죠. 그냥 그 소녀들 이렇게 와서 상궁 되기 전에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 트레이니들 있잖아요. 임금의 눈에 들으면 어떻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임금에게 은총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 여자가 뭐 제일 이뻐서 아니면 그 가정이 좋아서 아니에요. 그냥 그날 임금의 눈에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은총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신분이 달라집니다. 그 은혜라는 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그 이유가 뭔지는 우리가 모르죠. 이유는 뭔지 모릅니다.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는지 그건 잘 몰라요. 몰라도 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새 노래는 그 사람들만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새로운 노래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건 은혜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왜 그걸 찬송할 수 있겠어요? 은혜도 안 받았는데 우리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뭐 은혜는 다 받지만 우리는 특별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우리는 구속함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사 그때까지 감추어졌던 이 놀라운 비밀을 계시하셔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비밀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열려져 있습니다.
근데 열려져 있다고 우리가 다 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1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집을 경영하는 일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셔야 하는 비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때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파트너인, 아내인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우주 만물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같이 경영한다는 거죠. 코에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된 상속자입니다. 뭘 상속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놀라운 일이잖아요. 저기 한국에서는 그 드라마에 보면은 그 집안이 별로인 그런 집안에서 자란 그런 환경에서 자란 여자들이 그 갑부의 아들과 이렇게 결혼하는 그런 스토리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좀 직원 출신인데 어떻게 눈이 맞아가지고 막 보니까 나중에 갑부의 아들의 상속받을. 그렇게 해서 신분이 확 상승해서 결국은 골인을 해서 그렇게 되는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이거 좀 그런 드라마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믿기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주인공들이에요. 여주인공들.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알게 된 사도 바울이 어찌 하나님께 감사를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감사,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계획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고요. 두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성도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에 대한 감사.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자그마치 3년이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던 그런 교회입니다. 박군 사님도 이번에 에베소 교회 가셨죠? 거기 좀 흔적만 남아 있지만은 사실 그 에베소 교회 그 바닷가에서 별로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5마일 정도 떨어졌죠. 이렇게 가면은 거기 옛 그러한 뭐 시신전 그런 것들도 있고 옛 에베소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는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트레이드와 모든 경제와 이런 모든 것 배가 거기에 닿았고, 그리고 또 그 그리스로 가고 이탈리아로 가고 다 거기서 떠나고, 또 소아시아에서도 그쪽으로 모이는 중심지였습니다. 그 에베소의 중심지였던, 그 소아시아의 중심지였던 그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문 이유가 거기가 굉장히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래 머물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3번 그 에베소 교회 2번이죠. 2번 그렇게 방문했고,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로마에 와서 이제 옥중에 갇혔어요. 서기 61년, 62년 정도 와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런 상황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배 타고 로마까지 옵니다. 와서 방문을 할 때 에바브라를 통해서 편지 3장을 줍니다. 편지 3장이 어떤 거냐면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의 장로님이었어요. 골로새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중에 갇히고 있는 오네시모라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라. 왜냐하면 그 빌레몬이 주인이었거든요.
주인이었는데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로마에 와서 사도 바울과 연관돼서 아마 그 골로새 교회 때 알았던 것 같아요. 조금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붙들리게 된 거죠. 그리고 변화돼서 사도 바울을 돕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그 오네시모도 함께 보냈어요. 에바브라디도. 그래서 골로새로 가는 도중에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교회 에베소 그 서신을 떨어뜨리고 좀 더 가서 골로새에 갑니다. 가서 거기에 빌레몬을 만나서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그러한 옥중서신의 그런 상황입니다. 빌립보서는 나중에 또 전달됐죠.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정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머물렀기 때문에 정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압니다. 그런데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어온 그런 소식이 참 놀라운 소식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거짓 선지자들, 다른 그 교회들은요 막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찢어지고, 뭐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그랬죠.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요.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그리고 우리가 아는 무슨 이러한 그 사대 교회라든지 이런 모든 그 소아시에 있는 교회들도요, 그 거짓 선지자 때문에 아주 골치를 앓아요.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 때문에. 그런데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내 생각에는 사도 바울 같은, 그리고 또 사도 요한도 거기에 왔거든요.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붙들어줬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문제는 뭐냐면 너무 신학적으로 강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였죠? 사랑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너희들이 첫사랑을 잃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모든 걸 잣대로 다 재보고 혹시 이 친구가 거짓 사도나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 이런 걸 분별을 하는 걸 철저하게 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을 회복하라고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했죠.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 시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주후 60년, 61년, 62년 이 경우, 그때는 그래도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있었네요. 사랑의 행위가 있었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주후 90년, 한 30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걸 잃었어요. 너무 사람들을 잣대로 재보고 뭐 너무 많이 깐깐하게 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은 것 같아요. 사랑을 잃은 거는 뭐를 잃은 거냐면 심장을 잃은 거죠. 심장을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서신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에베소의 사람들은 믿음도 굳건했을 뿐만 아니고 그들의 사랑의 행위에 대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 해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상황이 가장 힘들고 이런 상황이 가장 힘이 나고 기뻤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은 성도들의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때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사실은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 해 목회를 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고 오히려 그냥 세상적인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면은요, 진짜 목회자를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막 아파요. 그리고 좌절됩니다. 이게 쌓이다 보면은 그냥 번아웃 돼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될 그런 정도까지 옵니다. 저도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뭐 자녀들 키우는 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뭐 계속 말 안 듣고 무슨 말이 있으면은 뭐 학교에 불려가고 뭐 그리고 뭐 하면은 경찰한테 전화하고, 이것처럼 그 부모로서 힘든 게 어디에 있습니까? 대신 건강하게 다 잘 자라는 거, 그런 모습을 보면은 그것처럼 부모의 마음이, 기쁜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성도들을 향한 그 에베소 교회의 그런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거창한 것만은 아닙니다. 뭐 거창한 것도 있죠.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도록.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마가의 삼촌이죠.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런 섬김이 있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13장에 보니까 내 몸을 불사르는 데에 내주는 것도 있다. 여러분, 그런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사랑이지만은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은 저는 오히려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몸을 불사르는 데 내어주고, 그리고 내 전 재산을 내어주기 전에요, 이런 작은 것들이 있어야지 그게 진짜가 되는 겁니다. 그 작은 거란 무엇일까? 사랑이 곁든 한마디의 격려. 그런 격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살려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한 것, 이런 것들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작은 것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로부터 성도들에 대한 그런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으로 인해 남에게 웃는 얼굴을 보여주는 것도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의 행위인지 모릅니다. 그냥 그 사람만 보면은 항상 기쁨에 차 있고 웃는 얼굴 있는 사람은요, 그게 그냥 그 전염이 돼요. 우울한 사람도 그 사람한테만 가면은 그냥 전염이 됩니다. 해피 바이러스라고 하죠. 전염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그 행위냐고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찡그리거나 어두운 얼굴을 하고 다니지 말아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많이 부어주셨는지 알면은 우리가 감사치 아니할 수 없고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사랑은 오래 참음과 인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요, 거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가 뭐냐면 오래 참음, 인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구나. 오래 참아주는 것, 오래 참아주는 것. 저는 목회 한 25년 한 다음에 그것을 깨달았어요. 한 10년 전부터 그걸 깨달았어요. 사랑은 참아주는 것이다. 참아주는 것. 제가 우리 아들내미가 좀 말썽을 좀 피웠습니다. 좀 젊었을 때. 그런데 뒤집어 엎고 싶은데 참아주는 거가 그때 저도 이제 철이 들어서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구나. 그래서 참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목회로 그대로 옮겨가더라고요. 참아줘야 돼요. 그런데 참으면 내가 병이 들립니다. 그래도 참아줘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김 목사님과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은, 목회다 보니까 멋뿐이 안 남는다. 인내뿐이 안 남아요. 인내뿐이 안 남더라고요. 참아줘야 되니까. 옛날은 참지 못하고 어떻게 젊었을 때는 뒤집어 엎었습니다. 너네 아니면 내가 목회 못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목회가 사랑은 참는 거다. 인내해야 되는 것. 그 인내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완전한 그런 인내는 아니지만은 인내를 많이 해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배운 거죠. 경험에서 배운 겁니다. 또 자비와 온유가 있습니다. 형제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바로 말을 쏟아 놓는다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는 말을 뭐가 이 정도 나면은 이렇게 스탑시켜야 돼요. 잠시 생각하고. 온유한 마음. 성령의 열매는 인내하고 오래 참는 것이 있고, 이런 작은 것들이 다 성도들을 향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목회했던 그 지역의 교회에
교인들이 이러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믿음에 대한 그런 사랑의 행위가 있다라는 그런 말을 듣고 너무 그 옥중에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사도 바울은 감사의 기도뿐만이 아니고 두 번째로 간구 기도를 했습니다. 중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들에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와 지혜의 그 정신이 없으면, 그 스피릿이 없으면, 저는 계시의 영, 지혜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냐고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개인적인 레벨에서, 퍼스널 레벨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알리시기를 원하는 계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제대로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레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는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무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도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계속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배우고 또 배우고 배워도 하나님은 무한하신 그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많이 배우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 모든 피조물은 당연히 그들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지만 그들이 어둠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문제잖아요. 로마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미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나타나도록 보이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못 보는 게 아니고 안 보는 거예요. 진리를 눌렀다 그렇습니다. 마치 타조가 그렇습니까? 꽁이 그렇습니까? 하여튼 누가 쫓아오면은 자기 머리만 이렇게 구멍에 박고 그거 똑같아요. 사람들이요, I don't know God, 난 몰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똑같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말하는데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럽니다. 내가 여기를 통해서 다 알려줬잖아. 왜 모르는 척했어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안다는 그러한 단어, 성경적인 단어는요 그냥 지식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experiential이라고 하죠.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러한 일이 있어서 네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하니까 반응이 뭐였죠?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사내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때까지 남자를 몰랐나요? 초경 아버지도 남자고 자기 동생들도 있었을 것이고 뭐 동네 남자들이 많은데, 이건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고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나는 사내와 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성경적인 거는 여기서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계시의 지혜의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암, 그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 주셔야지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저에게 부어주세요. 또 성도들에게 부어주세요. 지도자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을 받아서 알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8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첫 번째로는 우리가요 이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놀라운 일이거든요. 무엇을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셔서 나를 나되게 만드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부르심, 그 교회라는 헬라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바깥으로 불려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 바깥으로 나온 그런 그룹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내가 아들들 그러면 이제 어떤 성도들은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또 아들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들은 좀 다릅니다. 자녀는 어린 아이를 말하고요, 아들들은 아버지께부터 상속받을 수 있는 성인이 됐습니다. 그 성인식이 옛날 그레코로만 사회에는 있었어요. 13살 정도가 되면은 그 전에 다 교육을 받아서 이제 성인식이 돼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스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아이죠,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붙은 속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첫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데요,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권이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그런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병아리가, 모든 달걀이 다 부화되지 않습니다. 부화라는 말과 부활이라는 말이 거의 비슷한데요, 여러분, 모든 달걀이 다 부화되지 않고 어떤 달걀만 부화되죠? 깨끗한 달걀만? 아니면 든실한 큰 달걀만? 그렇지 않습니다. 좀 겉이 똥이 묻어도 더럽고 좀 작아도 부화되는 그런 달걀은 그 안에 수정이 된 DNA가 들어있는 그런 달걀들만 부화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친, 성령으로 부어주신, 성령 세례 받은 그런 사람들만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부활이고 첫째 부활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요, 나중에는요, 백부자 심판 앞에서는. 그러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첫 부활을 통해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던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성도들의 부활을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이게 어떻게 큰 능력인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그 지혜 정신과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특별히 우리를 부활시키고 우리를 승천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통치하게 하는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능력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승천케 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셨고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켜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런 통치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그 예수님의 몸으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같이 다스리고, 그 능력, 예수 안에서 역사했던 그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역사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헛된 것들, 헛하는 것들, 이 오랫동안 잡지 못하는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욕심내며 그것만 따라갑니다. 그것 따라가다 망하죠. 우리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을 치셔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받을 부활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풍성함,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큰 것,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